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월 초하루이지요. 오늘 하루가 8월을 대표하는 날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8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시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이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겨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암비볼리를 거치게 되고요. 거기서 또 28마일을 걸어서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아볼로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서쪽으로 35마일을 더 걸어가서 마침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됐죠. 아마도 이 두 지역은 그냥 지나쳐 갔던 것 같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거리만 해도 한 93마일을 걸어서 이들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차로 이동해야 2시간은 좋게 달려야 하는 거리인데 이 강도와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지역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큰 핍박을 당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또 심리적인 좌절감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은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은혜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 확신만 있다면 용기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일인데 지금도 예수님을 모른 채 사망과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들이 살아나야 하고 또 그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도 바울 시대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관례대로라는 것은 익숙한 대로, 늘 하던 대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습관처럼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자, 그 가르친 게 뭐죠?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생활에 패턴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습관이 있었는데, 첫째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멀고 오랜 전도 여행을 해도 주일날이면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꼭 했다는 것이죠. 둘째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았다는 것이죠. 셋째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메시아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인생 얘기도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람만 만나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상담을 하고 위로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상담자, 위로자, 그분을 소개하고 또 그분께 맡기면 우리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께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맡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일단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바울도 실라도 모릅니다. 단지 전할 뿐이죠.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받아들일 것인가 또 거부할 것인가, 그 당사자의 몫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과 귀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보면 신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별별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이들의 삶 중심에 우상숭배로 꽉 들어차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복음이 이것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귀부인들도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들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개종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 노예로 살아간 자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위치에 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인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비로소 건강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요. 영혼과 육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5절에 보니까 역시 시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시련이 무섭고 또 거부하는 것이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시련은 당연한 것이고 핍박도 당연한 것이고 또 무시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하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재판에 넘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기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막 소유를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 야손의 집을 습격하죠.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들이 시기했다, 젤로산테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영어로는 젤러스죠. 젤러스, 곧 시기하고 질투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하고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율법 준수였죠.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가르친 율법, 지킬 수 없는 법이고 오히려 죽이는 법이고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거죠? 무엇을 가르쳤죠?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이죠.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나죠. 뿐만 아니라 흐릿하고 가리워져 있던 구약의 말씀을 복음으로 관통하는 그 해석을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매료되고 설득된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거울 보듯 뚜렷하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에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못한 사람, 곧 자기 부정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자라 한들 자기 부정을 할 줄 모르면 주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신학자가 자기 부정을 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러한 아이러니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자기 부정이 없으면 그 신앙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은혜가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습니다. 거기에는 시기가 없어야 하고 열등의식이 없어야 하고 질투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넘길 때 무엇으로 넘겼다고 말하죠? 시기로 넘겼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 권력 때문도 아니고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넘긴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7가지 죄악이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음란, 이것이 7가지 죄악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죄악이다라고 했는데요.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악의 뿌리. 가인이 결국 아벨을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나의 재산은 받지 않았다는 그 시기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면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단의 도구로 쓰이게 됐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이것만 죄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시기, 질투, 열등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이 시기와 질투, 열등의식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또 큰 핍박을 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령이 정결한 심령, 하나님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열등의식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결한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도망다니고 피신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복음 전하면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다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진행되면 좋으련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핍박과 어려움, 이러한 여정을 당연히 예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 복음 전파는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복음을 전할 때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내 입에서 예수님 꼭 믿으라고, 좋으신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참 좋은 우리 예수님 꼭 믿어보시라고, 그렇게 전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모습에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삶에서 아직도 마귀의 그늘 아래 그 수하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용기를 내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한다고, 참 좋은 예수님, 당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모두가 살아나게 하는 이 참 복음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용기를 내어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열등의식으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심령,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열등의식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